시편 143편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들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내 자아는 허물어지고 내 고집은 허물어지고 아버지 새로운 것들로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때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 속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하는 기도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 영이 피곤하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며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속히 그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이제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요.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1절에 가니까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내 간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뭐야? 그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으시면 내가 굉장히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흑암에 갇혀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나의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말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 철야가 다윗의 기도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다윗의 외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외침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급박한 건가 보세요. 한번 상황을 보자니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런가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로 딱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닥쳐 있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요. 그래서 내 영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쯤 되면 안 되니까는 미리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일 안 하신다 그랬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죠. 자,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올해 2019년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또한 우리들은 잘 견뎌왔어요.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견뎌왔어요. 그 중에 이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요, 교회나 목자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 모르겠다고 막 발바닥에 고무 탄내 나듯이 그냥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도 또 여전히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그냥 에라 모르겠다 36개 주량당을 막 그냥 고무탄내가 나도록 발바닥에 고무탄내가 나도록 아마 계속 그렇게 아마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교회와 목자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주세요. 그죠? 수고한 대가를 주세요. 저기에서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요. 어려움 속에 겨운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범죄하고 간음죄다든지 뭐 하든 횡령죄 이런 걸 하면은 떠나시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 교회 문 닫는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묶어놓는 건 아니에요. 견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멘들 다 했어요. 아멘들 다 하면은 저하고 상관없은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태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치료받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모태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존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겠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존시켜야 되는 거지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잠시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집 없는 서름이 되게 막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집 없는 사람 서름보다는 정해진 교회 없는 서름이 더 크다는 거를. 집은 어디든지 얻어서 갈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수요일 날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금요일 날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주님의 날 일어났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제가 다니던 본교회가 있을 때는 그냥 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내 집이니까 가요. 그래서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잠시 떠나왔지만은 내가 다시 목사님하고 약속해 잠시 떠나가 있겠다고 하고는 이제 잠시 떠나 있었지만은 언제나 나 들어올 거라고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잠시 떠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걸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나를 알아보는 장소, 나를 인정해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다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간다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다시는 양들이 떠나가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갔더니 몇 달만 있다가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지만은 다른 양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나갔더니 집 없는 사람보다 교회 없는 사람이 더 크더라. 교회 없는 사람이 더 커요, 사실은요. 그죠? 나를 알아보는 데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봐야지 나는 천국 가요. 예수님 우리 어저께 길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너 누구니?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자기 예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아니 어저께 낮에 길에서 배웠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나는 너를 못 알아보겠어.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해도 그래 너를 알아봐. 너 맨 앞에 앉아 있어서 너를 알아봐. 근데 왜 알아보겠어요? 같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그죠? 같은 빛을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에 있으면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시면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 마찬가지죠. 자, 그러듯이
하나님의 진짜 알곡들은요, 제가 이번에 저기 했다 그랬잖아요. 쭉정이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불려 나가요. 근데요, 알곡들은요, 그 자리를 꼭 지켜요. 자, 다 나간다고 해서 쭉정이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들 보고 쭉정이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나가서 있지도 않는 말을 갖다 음해하고 다니고 이런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들은 쭉정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가 안에 계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지키고 다 지켜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교회나 기도원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에 환란을 주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과정이에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당신의 타작 마당에서 고르잖아요. 나가서 고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타작 마당에서 고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서 키질 할 때 내가 키를 사온다 그러고 내가 맨날 못 사와. 익산에 가면은 가끔 장 있으면 키 파는데 이렇게 쭉 그 차로 싣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걸 못 보내 요새는. 그걸 사면 키를 갖고 오면 좋은데. 자,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이 날려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건부를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걸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마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마당에서 키즈를 한다 그랬지 바깥에 나가서 키즈를 한다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키즈를 당하는 거죠. 당신 마당이 어디예요? 교회 안이에요. 여기서 퀴즈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는 거는 저울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저울질을 하여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그래서 알곡들은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갖다 버리죠. 그죠?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평을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요. 자, 그러듯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자야. 합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부르짖는 기도죠. 아, 맞아, 안 맞아요. 늘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 어느 교회들은 가면 부르짖으면 조용히 하세요 이러는데 왜 그래? 성경대로인데.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다 급해요. 다 위험해요. 다 아주 그냥 원수가 그냥 바글바글해 그냥. 허다못해 아들까지 그냥 바글바글해. 자, 그러면 그의 인생 자체가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라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며 주의 진실과 의를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아무리 봐도 의로운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의로운 인생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뭐가 없다고요? 주의 눈앞에서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아멘. 주의 눈앞에는 뭐라고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게 욥의 기도이기도 해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눈앞에서예요. 우리는 과연 주의 눈앞에서 얼마만큼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 스스로를 살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심산의 교회의 내년 목표가 내년의 저거가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인데 우리 이제 안수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전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뭘 안 세워놨어요. 몰라요. 안 세워놨어요. 아니 느닷없이 전도해라고 정한다 그러면서 저는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그 이제 노방전도입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즉흥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내년에는 가족 전도를 해라. 가족만 전도를 해라. 안 믿는 가족만 전도를 해라. 그리고 믿다가 중단한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는 집중적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전도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도하라는 건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평생 1년 그 평생도로 살아오면서 이제 내년 2020년이 된 후 이때에 나를 돌아보는 해를 정하면 어떨까? 맞죠? 그죠? 나를 정하는 해. 자요. 그러면 시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12장 저기 15절 말씀처럼 스불에 대한 말씀처럼 너희가 너 스스로 너를 돌아보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쓴 뿌리가 나서 너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가 뭐예요? 너를 돌아봐. 너를 돌아봐. 너를 돌아봐. 너를 돌아봐.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나를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에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긴 한데 이 간단한 일이 굉장히 어렵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내 가정이 예수 안에 내가 빛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비춰주는 빛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도 자기 자신의 혼도 관리할 수 없으면서 누구를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 전도한다는 게 남의 집 양을 가서 뺏어오는 게 전도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을 전도하되 올해 내년에 정하는 것은 자기 먼저 가족이다. 먼저 식구다. 뭐든 가문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요. 자, 이제 나가서 이제 이거 돌리지 않아서 좋은가? 어쨌든. 자, 그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 지상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요, 주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 앞에서 주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떠나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안목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도 한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말씀 안 하실 때가 계셨다 그랬잖아요. 미쳐버리는 줄 알아서. 날마다 말씀하시다가 아침마당 날마다 말씀하시다가 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연중으로 하셨겠죠. 그죠? 근데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뭐 괜찮은데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날 삐지셨는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대. 근데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인내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말을 안 거르는데도 너는 그래도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테스트였어요. 근데 그거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니까는 하나님은 한 업그레이드 시키죠. 맨날 컴퓨터 업그레이드만 시키지 말고 여러분 영혼도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봐봐. 맨날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맨날 다운 시켜갖고 맨날 해갖고 맨날 눈이 벌게갖고 맨날 히히히히. 자, 그죠? 자, 그러듯이 여기서 내가 주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날마다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그죠? 물론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영혼을 핍박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런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누가요? 이 원수들이 나를 발받침 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원수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마귀가 갖고 장난치는 거를 볼 수가 없고 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절로 다시 가면 응답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 잘 보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 영이 약해지고 낙담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람인 거로, 나는 죄인인 거로, 이건 아직 원자가 있을 때잖아. 나는 죄인인 거로 나는 너무 쉽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괜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요것들,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 오다. 내 편이 남편이 아니라 내 편. 자, 시작. 남편이 누구라고 이제? 내 편. 그 내 편이 안 되면 떼치기 비. 내 편.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제가 또 한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숨을 안 쉬는 사람이고 저기 한 사람인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내 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던 한숨을 쉬어? 뭔 일이 있어? 아니 1년 12도 365일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서 뭔 일이 있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근데 나 그때는 뭔 일이 없어.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자, 그런데 자요. 맞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맞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이 참담한 심정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맞죠, 그죠? 맞죠. 그 내가 맞는 소리 하지 마. 그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안 맞다 이거지. 아멘. 그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말씀은 못 전합니다. 기도만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말씀을 기도만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치료만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기도만 하고 치료만 하고 가야지. 그러면 지금 가세요. 뭐하러 저게요? 말씀이 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일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기가 되니까는 모든 것에 이름을 져줬잖아요. 근데 그 이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이름을 졌다 그래요. 내가 모든 식물의 모든 썩이의 이름을,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짐승의 이름도 내가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속에 들어가서요? 아담 속에 들어가셔서 아담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담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졌다, 내가 이름을 져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나의 멘토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죠?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답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읊조리며 생각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날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이에요, 이게요. 그죠? 자, 보세요. 주께서 옛날에 그냥 어떤 옛날일까요? 이 옛날이 어떤 옛날일까요? 양치기에서부터 불러서 세우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해 놓으신 그 은혜, 그죠? 만세 전부터 정해 놓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은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저에 대한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이 쫙 기록돼 있다고요. 딱 기록돼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디 누구의 부모를 내가 누구를 부모를 정해서 충청도 어디에서 추석날 아침에 머리를 외양간에 몸은 문지방에 그리고 차례상을 뒤집어 엎고 그게 차례상을 뒤집어 엎고 제가 나왔으니까는 지금 사단을 때려잡는 거야. 우상들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23살에 찾아갈 것이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쫙 피는데 저에 대해서 쫙 피시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런 취급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그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렇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의 미래의 앞날도 미래의 것도 이미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사도들은요 미래 것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죠, 그죠? 우리 집이 무엇이긴데, 내가 무엇이긴데 먼 훗날에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그다음에요 예수님의 강림을 보고 이거를 다 봤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것까지 나에게 보이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셋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끌어올렸더니 말씀을 쫙 펼쳐놓는데 거기에 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아직도 남았어. 아직 갈 길은 아직도 남았어. 근데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아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철로를 생각해 보세요. 철도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바퀴 하나만 탈선해도 어때요? 전복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일에서 내 바퀴 하나가 탈선하면 다 우리는 전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해요. 아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대요.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말씀만 읊조려요. 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다 기적이잖아요. 나에게 새겨져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나한테 새겨져 있는 훈련의 기적들이 있고요, 훈련의 장소들이 있고요, 훈련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는 흔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읊조리고 다니는 거죠.
맞죠? 읊조리고 다니는 거야. 말씀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읊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읊조리는 건 뭐라 했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귀로 듣는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죠? 눈으로 봐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읊조릴 때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읽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고, 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죠. 말씀이 집을 짓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읊조리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멘. 창조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딱 넘어가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에 그게 시작이면서 모든 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신 말씀들이거든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라고 하면서 6절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내가 주로 인하여서 내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저에게 주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손을 펴서 주님께 내 영을 맡기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맡겨야 돼? 봐봐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는 거야. 그냥 이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마른 땅같이. 그죠? 마른 땅이라 했잖아요. 마른 땅.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그 흉년, 7년, 8년, 10년의 흉년이 가란 것이 풍족해질까요? 어마어마한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비를 나는 기다리나이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나는 기다리나이다. 그 말씀의 비가 오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정말 마른 땅에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피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셔야 되고, 아버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요 2절과 3절처럼 3절과 4절처럼 이런 일을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뒤에 찬양 있잖아요. 셀라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찬양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 주님의 날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밝은 빛으로 비춘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밝은 빛으로 비춰져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 찬양하기에 마땅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고요. 다른 것은 없다고. 오직 찬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고, 그죠? 오직 신도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지 다른 신은 절대 없다고. 자, 그러니 그 여호와를 내가 바라나이다. 내가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에요. 자, 여호와여 속히 뭐라 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덤에 아직 내려갔다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다. 아멘. 그죠? 내 안에 흑암이 들어올까봐, 두려움이 들어올까봐, 내가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잖아요. 두렵다는 거 무섭다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요. 우리가 한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으로 한번 시편 69편 17절 말씀하고
88편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요, 69편. 네, 69편 17절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무슨 중에 있다고? 환난 중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뭐나 가정이나 나 자신에게 환난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괜히 방황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당년들 쫓아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당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점을 쳐주고 엉뚱한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은사냐? 아니 이건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실족당한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은사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자기네 마음대로 저거하고 뭐 뭐 돈 뜯어내고 뭐 이러는 게 은사가 아니라고. 이거는 무당년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럼 뭐 산신령이야? 개풀 뜯는 소리 하고들 자빠져 있어요 그냥. 무슨 우리 하나님은 산신령 좀 취급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내가 있잖아 기도해 주면 있잖아 지랄하지 말라 그래. 지가 기도해 주면 낫는 거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해야 낫는 거야. 무슨 뭐 지가 나한테 기도 3번만 받으면 나 웃기지 말라 그래. 그 교만은 어디 간 거야? 그 교만은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몇 번만 와서 해봐봐. 뭐만 해봐봐. 하고 있지. 지랄들하고 자꾸. 제가 경상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양들이 망해서 오고 가정이 파괴돼서 오고 피폐해져서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쉽게 말해서 까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오늘 이번에 수능 시험에 복귀하여 붙게하여 쫙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건 공부 열심히 하면 붙어. 괜히 그러지 마라. 제가 언제 그랬죠? 그러면 불교 다니는 애들이 시험 쳐서 많이 붙으면은 부처가 이긴 거고 예수님은 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제 수능 지나갔잖아요. 늘 얘기하죠. 많은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수능 시험 때문에 철야기도 40일 하지 말고 금식기도 40일 하지 말라고. 그러다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왜 떨어졌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경쟁이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옛날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수능 시험에 합격했대. 그렇게 하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발 좀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박사학위 따서 지 MEAB 버리고 가고 하나님 버리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려면 박사 안 되는 게 나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전번에 이런 예도 들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철도청에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 비나이다 해갖고 했어. 근데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전설에 쳐 죽었어. 아니 진짜라는 게 아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기도할 거야? 그때 내가 기도한 거지 괜히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결론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은 다 있어요. 맞죠? 저희 자녀들도 자녀들의 인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춰놓은 인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지. 박사학위 뭐하고 아무리 따놓고 의사를 아무리 만들어 놓고 그거 뭐해?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만 위주로 살고 저기 하고, 부모를 완전히 누구 말 맞다나 어디 말 맞다나, 야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뭐 그게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시아버지를 6번으로 취급하고, 돈 다 뜯어먹고, 그리고 강아지는 3번이고, 그리고 남편은 5번이고, 시아버지는 6번이고, 그 6번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6번이 떠나가면서 뭐라고요? 5번한테, 아들인 5번한테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러고 가셨대잖아.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냐? 진짜 있었던 일이냐? 우스갯소리 진짜 있었던 일인데 우스갯소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며느리가 잘하더니 시어머니가 좋고 아버지 모시고 재산 다 팔아서 오더니 그때서부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는 아버지를 조그만 방에다가 놓고 요만한 소반떡에다가 밥을 비벼서 갖다 주고 빨래도 해서 혼자서 넣으시고 계시고 이러면서 바쁘다고, 큰 대기업의 부장이니까 바쁘다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 아버지가. 근데 저기 편지가 뭐라고요? 시작. 이렇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는 안 나타나는데 이거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거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찾아증언에 아버지를 잘 아는 지인,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이걸 왜 몰랐냐, 나한테 늘 말을 했다. 그죠? 며느리는 1번, 그 다음에 자녀들은 2번, 그 다음에 강아지는 3번, 또 아니 강아지 4번이라 아들 딸은 1번, 2번, 3번, 2번, 3번, 강아지는 4번, 남편은 5번, 시아버지는 6번. 그러니까 6번을 개같이 취급한 거야.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 그 6번이 누구야? 시아버지야. 자기 남편을 낳아서 길러서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자기 호강시키는 그 아들을 낳아준 부모가 6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만 나가서 저기 하고 아들 돌보지 않으니까 나가서 회식하고 들어오고 이질하고, 시아버지는 요만한 그릇에다 밥 비벼다 갖다가 방에서 드세요라고 하고 빨래도 이렇게 널어놓고 속옷도 널어놓고 직접 빨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나중에 발견했다는 거야. 자, 왜 이 얘기가 왜 베란가에 나왔을까? 아무리 공부시켜놓고 아무리 저게 뭐래,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이거 후라자식이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물론 믿음의 가정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올바른 믿음이 심어졌다면은 그 시아버지가 나가면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러고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고 늘 옛날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걸 이해를 하죠. 여러분, 무엇을 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생명을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주면 그들이 변질되지 않아.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88편 보면 다시 봐요. 아까 88편 보려다가 말았잖아요. 8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88편 4절. 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창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들과 같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죠. 나를 죄인들의 손에, 죄인들과
구원받지 못할 저들하고 있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나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하고 있으면 내 영이 피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웁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입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요. 어디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이 만족하나이다. 그것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 영을 주께 드리고자 온 겁니다. 드리고자 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에서 지났잖아요. 뭘 상 차려놓고 배추 갖다가 누구 말 맞다나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바나나 파인애플을 왜 갖다 놓고 지랄아.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만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랐나 그거 보이라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서 얼마만큼 데려왔나 그거 보이라고. 그거 괜히 상처를 놓고 뭐 할 건데 그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저도 옛날에 했어요. 왜? 배워온 게 그거였기 때문에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 차리지 말아라. 내가 죽은 자냐 상 차리게. 그리고 시장에서 사오는 게 첫 열매냐. 시장에서 사온 거 갖고 나한테 첫 열매 드린다고 하냐.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그럼 그들한테 왜 말씀 안 하셔? 내가 말 안 한 것 같으냐? 지네들 의의로 한 거지? 맞지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겠어요? 저희가 의의로 한 거지? 그 후부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럼 이게 이제 주일학교 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부 부장부터 교사서부터 시작해서, 예? 맞아 안 맞아? 그죠?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을 대표해서 얼마만큼 그 영혼들을 잘 길렀느냐는 거. 아버지가 저한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얼마만큼 잘 길렀느냐,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게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이 사람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를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느냐는 거예요. 저런 농사가 아니고 저런 농사도 아니고, 물론 저런 농사도 기겠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혼이에요. 생명이라고, 생명. 여러분 본교회 가서 얼마만큼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아니면 삐죽빼죽 했나요? 삐죽빼죽이 뭔지 아시죠? 삐죽고개 조개 삐죽고개가 뭔지 아시죠? 변덕을 부리지 않았나. 그리고 잘 골라서 삐져서, 그게 가마다. 그죠? 삐져서 헷갔다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단단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가 돼야지. 흔들려서 뿌리 뽑혀지는 나무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흔들려서 뽑히는 나무인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잘났다고 하니까 나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자기 생활은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영혼을 보시며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어 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갔다는 거야. 자요, 2절과 3절에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이런 자들과 같이 있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런 자와 같이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10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봐요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저에게는 많은 상처도 있고 흉터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있다고. 왜요? 이게 바로 주님이 저를 가리킨 흔적이라고. 가리킨 흔적이라고요. 가리킨 흔적이라고요. 그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본대요. 그 흔적이 있어야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거든요. 저기에서 케냐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자, 교회는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저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런데 그냥 막대먹게 해서 보내면 가면은 욕 먹어.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주 더 그냥 훈련이 더 그냥 빡시해야 돼. UDT 훈련을 시켜야 돼. 하나님 저보고 UDT 훈련 시켰다 그러니까는 나도 똑같이 UDT 훈련 시켜야 돼. 그래서요. UDT보다 더 센 뭐도 있다는데 내가 진에서 본 거는 UDT가 제일 센 것 같았어. 그래서 선교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서 좋은 데 가서 저기 좋은 도시에 가서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가리킴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죄인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평한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 공평한 땅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정해 놓은 땅은 가시래도 가시밭이라도 공평해. 바위만 있어도 공평한 거야. 아버지가 정해놓은 땅이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땅이라면요. 근데 보세요. 자, 나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르치소서. 나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르치셔야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시 3절과 4절이에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생명이 땅에 엎어질 것이고,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둘 것이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상하고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가리키셔서 나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은 선하시니, 주의 영은 선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세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왜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그냥 못해요. 그냥 못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도원 세워라? 안 돼. 하루아침에 교회 세워라? 예. 하루아침에 익산에 세워라? 예. 하루아침에 저기 총회 세워라? 예. 이거를 어떻게 이게 다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총회도 이미 20 몇 살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왔다가 이제 세워진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너가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돼야 돼, 너가 이런 자가 돼야지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상처도 많고 길도 많고 흉터도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매맞은 자국부터 해서 다 많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어떤 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다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딱 하면은 이해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왜 저거래 갖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세우셨고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만드셨고 아버지 것이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 거라 그러면 일을 안 하실 텐데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가 세우셨고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정말 꼼짝 못하시고 다 하세요. 제가 아버지보다 능하여 이겨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종이에요. 그냥 하찮은 종이라고. 그죠? 거기다 감사 계시리 아들 딸이라는 명칭은 주셨고 하늘에서 시민권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갖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일을 맡기신 거는 얼마나 더 감사한가요? 그죠? 근데 이 일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 이 목자 하나가 얼마만큼의 훈련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공평한 땅이에요. 가시밭길도 공평한 땅, 바위마이스도 공평한 땅, 모든 것이 또 허다못해 똥이 깔려져 있는 길을 가도 공평한 거야. 이거 치워가면서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아멘.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어디에서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뭐야? 성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성화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마 부자로 아마 있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찾나요? 그렇게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 때 더 많이 찾아. 왜 말을 안 해? 더 많이 찾아. 그러면 안 뺏겨. 근데 아니라면 빠지면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도 어디가 늘어난다고? 바다 밑이 드러난다 그래서 코끼만 해도 하면 어떻게 다 날아가. 다 날아가.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요. 보세요.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을 보세요. 제가 환난과 역경과 모든 걸 당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자더라고. 네? 하나님 손에 제가 무기라면은 하나님 손에 딱 맞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백 잘했어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야, 하나도 기억을 안 하나? 그죠? 환난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했잖아요. 온전히 기뻐하라. 단 한 가지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서 딱 꺼내놓으니까는 종이 딱 돼 있어. 땅땅땅. 예배를 알리는 종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은 그죠?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람의 그 손이 걸쳐지는데 그냥 그 맨 처음에 그 쇳덩어리 녹히기 전에 그 모양으로 녹았는데도 엉켜 있는 그 모양으로 있지 말게 하시고 나를 끌어올렸더니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양 만들어진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주의 인자하심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제 내 앞에서 3절과 4절에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메마른 땅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버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요 다시 12절에 봐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환난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건져내셔야 돼요. 건져낼 때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집으니까 하나님 손에 딱 맞아. 그래서 일하기가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기가 하나님 손에 딱 맞아서 가지고 내가 무기를 사용할 때요. 내 손에 안 맞는 것 같고 하면 내 손이 찔리거나 내가 다쳐. 그죠? 내가 자유자재를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저기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움직이지 못하면 그래서 거기는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죠? 사울 왕이 칼을 쳐줬는데 말이야. 이게 나와야지. 길어가지고 자기 팔보다 더 긴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거 썼는데 눈도 가려졌어. 필요 없어. 옷을 입혔는데 질질 끌어. 필요 없어. 창을 들어 방패를 들었는데 못 들겠어. 필요 없어. 그건 다윗에게 맞는 옷이 아니야. 다윗에게 입혀서는 안 되는 옷이야. 다윗은 그냥 평민복에다가 몰맷돌하고 저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몰맷돌 던질 수 있는 저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딱 맞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려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요, 뭐 했다고요?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가.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자신 있게 12절의 말씀이 이어질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라는 거 뭐예요? 나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